끝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했습니다. 186장입니다. (186장) 하시겠습니다. 그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먼 빛상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라. 그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부터 이제까지 노영체 머금도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귀한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티끌로 먼지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우리를 향한 죄의 사망을 온전히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육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85장입니다. 785장 예수의 생애와 겸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배의 찬양 19장입니다. 중보기도 조철인 집사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세상과 더욱이 코로나19가 턱밑까지 위험하는 매우 엄정한 상황에서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창조의 기념일이요 세초부터 새말까지 지키게 될 것이며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셨으며 장차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인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방역의 지침을 준수하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해오다 당국의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주님 계시는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때는 더욱 우리 주님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상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되고 개인의 위생과 방역이 다소 느려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애굽에 내렸다는 재앙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비추보는 삶,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 것들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비록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연처럼 겪게 되는 시련이나 아픔, 고통, 슬픔, 이별과 같은 극한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여부 고백에 더욱 용기 백배하여 우리 모두가 간직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주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 기자처럼 우리 주님과 세세무궁토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영원한 복락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음 중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겠사오니 빈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감동과 감화의 물결에 넘실대는 귀중한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여러 형편에 따라 주님을 찾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2월 20일) 안식일입니다. 올해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 모이게 하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으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쓰임받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매매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하신 성도님들, 세상 어디에서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 우리 김학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 처소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함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안식일이 되는 시간이 되시면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시면 있는 그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는 영상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시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셔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금요일 저녁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돌봐드리고 권면해 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주일의 개인의 일들을 정지하시고 그래서 보통 한 3시나 3시 반 되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성별하여서 안식일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0절입니다.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10장 1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집에 평소에 너무도 소중하게 모아둔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평생을 모아뒀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세요. 당연히 불이 났을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까?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합니까? 정답은 금은 보화입니까? 예, 우리의 이성으로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이성으로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귀한 생명입니다. 귀한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살릴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릴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화를 들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어찌 보면 그 김일성 주체 사상처럼 완전히 하나의 신앙이 되어가는 어떤 물질이, 어떤 대상이 또는 어떤 신념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빼고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을 나중에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에 마가는 예수께 달려온 사람을 한 사람으로만 기록함으로 그의 신앙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기록하여 질문하는 사람의 연령층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이 젊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간복음 저자인 누가는요, 어떤 관원이라 기록하여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 연결해 보면 이 관원이 어디 소속된 관원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기록을 볼 때 그는 관원인 동시에 부자로서 매우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관원이 물어가로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꿇어앉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급히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표현이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마가복음, 마가가 이를 기록한 것이 그 부자 관원의 겸손함, 외적으로 보일 때 그래도 겸손하고 또 영적 갈급함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의 겸손함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감과 존경심, 이 존경심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당시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든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예수님께서 다른 랍비들과 달리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탁월하게 교훈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심각히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을 예수께 물어보며 해결받으려는 그래도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였던 사람이었지만은 과연 자신이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선생이신 예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질문의 핵심은 영생과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한 관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드러나게 되므로 질문자인 부자 청년에게 다시 한번 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반문하는 형태의 대화 방식을 통해서 마가는 선의 본질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젊은 관원에게 선을 행함으로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모든 인간은 선하지 못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데이스 에이입니다. 이 우데이스 에이는 누구 밖에는 아무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에서 선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도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선 그 자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부자 청년은 상대적인 인간의 윤리적 선의 개념,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평생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배웠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상대적 선이 아닌 절대적 선에 대한 개념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절대적 개념을 지님으로 상대적 의미의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행위를 통해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이 부자 관원으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 조항, 율법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입혀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서는 구원을 얻는 길을 열리게는 해주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안에서의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목적 그리고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통해 선을 이루어 영생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박힐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의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그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부자 관원 청년은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 이룬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부자 관원 청년은 분명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켰던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저 저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동의한 것뿐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듭남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내가 지켰나이다. 원문 동사의 의미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젊은 이 관원의 고백을 살펴볼 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율법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내 처지가 좀 불편해진다거나 또는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물질이 사라진다거나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자기가 지켰다라는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그가 깨닫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것도 선생님,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소중히 여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자 관원 청년처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 율법을 조문으로만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으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 자신의 의를 쌓아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부자 관원은 그의 말대로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다 했는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보상으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이러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부자 청년의 율법 준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애틋함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 실수하고 잘못 배운 사람들을 볼 때 가끔은 화가 납니다. 그렇죠? 열심히 가르쳤어요. 평생을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육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곁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울자로 시작하는 말. 우라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뭘 들죠? 손에? 회초리와. 그래서 허리 밑으로 그래도 체벌하면 좋은데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하는 거야? 화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들지도 않아요. 손으로, 손바닥, 주먹으로 그냥 막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수투성이인 이 부자 법관 이 청년을 아주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부자 법관에게 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건 뭐 많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께서 아주 뭐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런 그룹의 총수들처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내려놓아라. 특별히 재물을 그럼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거를 한 30분만 계속 보고 요거만 계속 읽어보세요. 30분 지나면 사람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눈물이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 법관이었구나. 다른 사람의 부자 법관인 줄 알았더니 내가 부자 법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을 다 팔면 영생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뭐 하죠?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복음서에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자신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제자들 그 선교 사업에 다 헌신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부자 관원 청년은 이 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은 생을 살 수 있고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은 무엇 때문에 슬픈 기색을 보였던 것입니까? 이 청년은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조건에서 약간 미달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도 잘 냈어요. 헌금 생활도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11금 생활, 헌금 생활도 누구보다도 잘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을까요? 이제 정말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행만 한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물질의 축복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와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팔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 팔아서 그도 완전히 이렇게 가난해져 가는 것, 가난에 놓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느냐?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에게 준 물질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은 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 모든 관계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우리 이웃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비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문서에는 지금까지 소유줄 안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 소유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싫다고 우리 스스로 버려버린 영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값싼 은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값은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천문학적 숫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의 그 은혜는요, 그분의 돌아가심은, 그분의 피 흘리심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서 소유주란 아래에 위임자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시 쓰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셨어요. 이전과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다. 우리의 몸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늘에서 받을 영생보다 지금 자신의 재산이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꼴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체사상처럼 그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영생의 그 영생 자체, 예수님,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서 나는 영생을 포기하겠다. 나는 이 땅에서 그저 내 목구멍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짧고 굵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이 청년처럼 무릎을 꿇으시고 이 청년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인가? 가족인가? 자녀들인가? 출세인가? 명예인가? 나의 마음은 도대체 나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주신 그 영생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돈과 상관이 없어요.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이 우리 자신들을 죄로부터 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하고 이 복된 소식을 부자 복관 청년은 스스로 내던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절하시게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네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여서 너 자신의 신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하고 전부가 되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강제로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도우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낭망하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시험 당하기 전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고민을 해결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민거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그에게 명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결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물교훈 414쪽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여 그의 마음에 이기심을 드러내게 하는 시험을 그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그 청년은 주께서 이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의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이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은 이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은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융화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환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도저히 안 되시면 돌들이 소리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통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선택하며 나를 선택하며 내 마음의 감정과 느낌과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의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의 처지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에서도 계속해서 연연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즐거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리고는 양자택일의 순간이 닥치자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편안함,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물질주의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오늘날 이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선택의 순간에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소유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얻었으니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지금 재산이 무엇으로 인해서 싹 다 내 주머니에서 우리 가족에게조차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통장에 영원히 딱 찍혀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손길을 믿고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때 약속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한 끼도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란 가장 큰 가치를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들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두고 영생의 길에 거침이 되는 것은 모두 끊어버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27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약에서 물질의 부는 단순한 부 자체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나 욥 그리고 솔로몬 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부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개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의심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유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와 같은 사고에 젖어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전의 구약의 물질의 축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에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조건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인데 부자가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평소 갖고 있었던 그 구원의 개념하고 완전히 상충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간혹 가시적으로 보이는 물질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 증거로 여기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을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죄가 누구한테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게 된 사람들보다 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몇 배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많은 축복을 주신 사람들에게 그거에 맞게끔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게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잘못된 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시키며 우리를 지극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자로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생활의 편리를 제공해 주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 부요함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신앙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는 이기심에 가득한 우리 스스로는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 물질을 나눠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제발 이제는 스스로 무엇인가 행하려 하지 마라. 시도하지 말아라.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시도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애틋함과 사랑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내어 맡길 때에 현세의 몇 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내세의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이것을 아예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나 사람까지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겠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공관복음서 내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첫째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물질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율법의 원칙,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므로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온갖 탐욕과 정욕의 더러운 죄악들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여김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이웃들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혈육 관계가 결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영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의 구원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이며 물질의 축복 또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충분히 100배나 되게끔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부자 관원처럼 영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찬양 545장 545장입니다.
아무 데 가든지 들어먹겠네. 아무 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혈연 관계에 맺어 있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